오늘은 마가복음 6장 두 번째 시간 30절에서 56절까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둘씩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제 행한 그런 것들,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 보고를 한 것입니다. 31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고 하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가지고 또 자기 육신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다시 충만함으로 채우고 하는 그런 쉼이 있어야 또 열심히 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어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들을 좀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또 회복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활력을 얻고 더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는 도보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뭐 이렇게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호수이기 때문에 배가 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저쪽으로 가니까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보고 쫓아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그냥 더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34절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무리를 좀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기적을 체험하려고, 병을 나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한적한 곳에 가기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불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그런 사람들, 병이 났어도 몸이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치료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치료만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먼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판, 그런데 날도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엄청 많고 하니까 36절에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먹을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37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참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계산은 잘하는데, 자, 하나님의 일이 자꾸 계산적으로 됩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자꾸 계산적이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자,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기적을 잘 안 믿는답니다. 왜냐? 자기 인간의 능력, 지식, 경험, 지혜, 그걸 너무 믿다 보니까 초월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잘난 것 같아도,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은혜고, 이 자연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그 기적적인 은혜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 제자들마저도 자꾸 믿음은 없고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다 계산하면 어느 정도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8절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믿음의 보고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기억나시지요? 10명은 어떤 보고합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좋긴 좋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대한 족속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 중심의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보고냐, 인간 생각, 내 중심의 부정적인 보고냐, 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9절에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의 은혜를 받을 사람을 질서정연하게 100명씩 50명씩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셔서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뭐냐?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살고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자, 제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영육 간에 사람들에게 복이 임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육의 양식도 나눠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정에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내려주시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남은 것을 배부르고 배불리 먹으니까 잘못하면 남은 음식을 가치 없게 함부로 버릴 수가 있는데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두어두려라, 거두어두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음식을 낭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밥상이 자, 소박합니까? 진수성찬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냥 떡하고 물고기만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냥 진수성찬 기도하면 차려질 수 없겠습니까? 더 그냥 풍성하게 더 좋은 음식으로 더 많은 음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 메추라기, 물 꼭 필요한 것만 내려주시고 여기서도 정말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만 주셨지 사치향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건 탐욕이고 지혜입니다. 욕심입니다. 우상숭배로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적이 없으면 도저히 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는 데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 않으셔요. 욕심으로 막 기적 베풀어 달라고 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 구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요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후에도 예수님이 뭐하러 가십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행했을 때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47절에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풍랑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과 풍랑이 일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보다, 인간의 지식보다 먼저 말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49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자기들 중심으로 무서운 생각에 빠지니까, 인간 생각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온전한 판단을 못해요.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51절에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케 돼버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로 주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 충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